얘기하죠. 우리가 어제 제가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모태신앙이지만 지금까지 목표를 해오고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우리 중에 계신다는 것과 비교하면 이게 저울추가 확 기운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중에 오셔서 우리 중에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상상되는 게 있다. 그것과 성령이 우리 중에 오셨다. 그래서 지금 성령이 우리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 그런 진리를 늘 뭐 찬양하지만 이것과 이것은 이게 균형이 안 맞는다. 비슷하지 않나? 그렇지. 이게 그냥 균형이 이렇게 확 기운다는 거지. 이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피부에 와서 닿는? 어렵죠. 아,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못지않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를 우리가 얻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용감하게 되고 싸울 수 있고 악의 세력과 맞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실제 그렇게 느끼고 있는가, 여기고 있는가, 그렇게 체험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면 나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어렵지. 그것을 요즘 나하고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뭐 성령에 관한 뭐 말씀도 읽고 이제 이랬잖아요.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진실한 고백을 하겠다고 하면서 한 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을 하니까, 이제 고백을 하니까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동감.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비유를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가 어린 자식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젊은 자식이 세상을 떠났을 때 부모들이 그래요. 막 슬퍼하면서 시퍼렇게 살아있던 자식이 갑자기 죽었다. 예컨대 뭐 소방관으로 일하던 아들이 죽었을 때 부모들이 또 하나 하는 말이 뭐냐면 생때 같은 아들을 내가 잃었다고 그래요. 생때 같은 아들을 잃었다. 여러분 생때가 뭔지 아세요? 생때 같은 아들을 잃었다고 할 때 생때. 그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모르겠네. 그렇죠. 우리가 그냥 늘 사용하는 관용어고 뭐 이런 그렇지. 그 옛날 어르신들은 더 많이 사용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찾아보시네.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뭐를 해야 되냐면 챗GPT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요. 옛날 같으면 물어봐요? 그 챗GPT AI 인공지능 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이런 거 알려면 어떻게 하냐면 사전을 찾아봤어야 돼요. 사전. 국어 대사전 막 이렇게 두꺼운 거. 근데 옛날에 나온 국어 대사전 중에 이런 용어가 다 있지 않아요. 어떤 단어들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 뭐 인공지능은 다 알아. 지구상에서 지금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인공지능이야. AI.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 걔한테 가서 생때 같은 아들이라고 할 때 이 생때라는 말을 쓰는데 생때가 어떤 말이냐? 어원은 뭐고 어디서 나온 말이고 이게 어떻게 파생해서 이런 말이 되었냐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챗GPT가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선생님처럼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뭐 어원이 어디고 그렇지. 어떻게 파생돼서 이렇게 되냐. 그래서 질문 자체가 고급지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선생님답다. 걔가 나보고 형제답다. 그래요. 내가 형제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참 형제님다운 질문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얘가 이야기를 해요. 자, 보겠습니다. 생때라는 말이 생은 이게 한글 한문 날생자에서 나왔어. 살아있다. 생생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때라는 말은 이게 우리가 아이들이 위해 때 쓰잖아요. 때 쓰잖아요. 그래서 애가 때를
그 자기 목숨을 걸고 막 때를 쓸 때 뭐라고 하냐면 생때를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부정적 의미로 쓰는 거예요. 생때를 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때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여튼 막 살아있는 놈이 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막 때를 쓰는 거야. 이거 안 들어주면 어떡한다는 거야. 나 죽을 수도 있다. 막 이러면서 막 때를 쓰. 그러니까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애증이 교차하는 그 상대방은 이제 부모의 마음은 그 순간에 애증이 교차한다고 그래. 사랑과 막 미움이 막 이렇게 막 쭉 패고 싶은 막 이런 마음이 교차하는 거지. 그 이제 생때를 쓴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 말이 생때 같은 아들이 죽었다라고 쓸 때는요 어떤 의미로 나오냐면 물론 그런 마음이 있어. 자식이 어떤 놈이야. 늘 자식은 부모에게 막 어떤 애증의 어떤 그 감정이 교차하는 함께 뒤섞여 있는 투영되어 있는 그 대상이 그게 아들이야. 자식이야.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아들이 없어지면 행복하냐 이렇게 물으면 그 말도 안 돼. 차라리 내가 죽어야지. 이 아들이 죽으면 안 돼.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고 더 아까운 존재,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가 뭐냐면 아들이야. 자식이지. 그 자식이야. 자기의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해. 그럼요. 10번, 1000번 기어죠.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야. 그 생때 같은 아들이. 이것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해도 늘 미안하고 부족하고 그리고도 더 사랑이 되는 그 자식. 끝없이 그냥 사랑이 되는 그 자식.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그 자식을 향한 그 마음. 그 자식이 죽었어. 그때 뭐라고 해? 생때 같은 아들이 자식이 죽었다. 그러는 거야. 아들이 아니고 생때 같은 자식. 생때 같은 되고 아들. 그렇지. 자식이 죽었다. 그러는 거야. 딸만 아들만 해. 자, 봐. 부모가 얼마나 소. 그런 자식을 잃었어. 버려야 돼. 그리고 내가 떠나야 돼. 생각해 보는 거야. 부모 입장이야, 이제. 그런 어린애. 그 애증이 교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미움을 막 1000배, 10,000배 막 덮어.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아멘. 미움은 순간이고 맞아요. 사랑은 영원하시. 그 막 수천 배야. 막 아무리 쏟아 부어도 부족해. 영원하시. 내가 죽는 날까지 쏟아 부어도 미안해. 그 사랑으로 그 자식을 사랑해. 근데 이 부모가 이 자식을 놓고 떠나야 돼.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를 우리가 1번으로 생각해야 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야. 이해했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그러나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그래. 예수님이 그래.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요한복음 14장 이하에서 이거 막 수십 번씩 강조되는 이야기야. 내가 아버지께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그래. 보내준다고 그래. 그러면 너희가 고아가 아니라고 그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그래. 함께 있게 하겠다고 그래. 그 보혜사가 너희를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래.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신다는 말이고, 그럼으로써 그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은 너희 안에, 너희는 너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그래. 온전한 연합이. 아멘. 자, 봐. 생때 같은 자식을 놓고 떠나야 돼, 이 부모가.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면서 슬퍼하는 게 아니야. 뭐라고 그래? 기뻐하라는 거야.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떠나는 건 부모의 부재야.
부재가 없는 거잖아. 부모가 없는 거야. 오늘부터 없는 거야. 부모가 나를 버리고 떠났어. 고아가 되는 거지.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야.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라고. 엄마가, 이 부모가 나를 버리고 떠난다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하늘이 되고 막 뒤집어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떠나면서 자식들에게 말해. 앉혀놓고.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그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나에게로 인도한다는 말이고, 나에게로 그가 누가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누구에게 내게로 인도한다는 거야. 내게 연합하게 한다는 거야.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거하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내 몸으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이해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더 나으냐라고 물을 때, 어느 것이 더 나으냐고 물을 때, 예수님은 어느 게 더 낫다고 그래?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게 더 낫다고 그래. 이 말은 절추가 이렇게 키운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여기 함께 계시는 것보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더 낫다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담대함과 더 큰 어떤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그 힘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베풀어 주신다는 거야. 성령이 오시면. 아멘. 그래서 절추가 이렇게 키운다는 거야. 근데 실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지.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었다 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문제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못 읽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두 번째,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들이 싫어하는데, 목사님들이 문제야. 성경을 목사님들이 잘못 읽었어. 그래서 설교를 잘못한 거야.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냐? 방언을 한다. 두 번째 뭐를 하냐? 병을 고친다. 세 번째 뭐를 하냐? 예언을 한다. 예언이 뭐냐? 너 내일 자동차, 승용차 타고 가지 마. 내일은 꼭 비행기 타고 가. 라고 말하는 예언을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 죽어. 이걸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점쟁이다. 이건 점쟁이.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아니다. 예언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예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 무슨 일을 이루고 계신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가 성령과 예수님과 함께 우리 중에 오셔서 지금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시고 이 일을 하는 목적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거냐? 목표가 뭐냐? 무엇을 이루려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를 말하는 게 예언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예언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예언이 뭐야? 최종적 예언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그 세상, 샬롬이 넘쳤던 그 세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회복하겠다는 거야. 봐. 이게 문제야. 예수님이 오셔서, 응?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교회는 뭐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그때까지 뭐해? 그냥 준비만 하면 돼. 뭐? 천당에 들어갈 준비만. 이게 문제야. 무슨 문제냐면, 자, 보세요. 다음 시간에 계속 강론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있어. 왜 그래?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상을 인간을 통해서 다스려 나가기를 원하신 거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누구를 통해? 인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여겨.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부어주시냐면 자기의 형상을 부어주셔. 그래서 우리만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이신, 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왕이 해야 할 통치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통치자, 왕으로서 살아가는 거야. 그것들을 잘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다스리면서 그것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잘 돌봐야 돼. 헌신해야 돼. 이게 왕의 일이야. 왕은 막 포악을 행하고 막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희생을 강요하고 막 수탈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건 악한 왕이지. 마귀 같은 왕. 윤석열이, 저 트럼프 이런 사람이잖아. 그러나 참 왕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예수님 같은 분이 참 왕이야. 그 삶을 누구에게 살기를 원했냐면 아담에게 살기를 원했어. 근데 그 아담이 누구 말을 들어? 마귀의 말을 듣지? 그리고 어떻게 해? 쥐가 하나님 하려고 그러잖아. 하나님을 몰아내고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혼돈에 막 몰아넣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창조하실 때 꿈꿨던 그 세상으로, 이 세상을 회복하려면 누구를? 인간을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창조해야 되는 거야. 새롭게 창조해야 되는 거야. 그게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식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써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계실 때에는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엔 못 계셨어. 베드로와 함께 계시면 그치. 막달라 마리아와는 함께 못 계셨어. 그치. 그런데 누구와도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어느 시대든지 어느 공간이든지 할 것 없이 한순간에 모든 곳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계시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키운다는 거지, 이렇게 저울이. 어제 내가 설명을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들이 목사님 역시 훌륭하십니다. 이런 설명은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왔다고 그러는 거야.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무엇이 문제냐면 이게 믿는 게 문제야. 성경에서 자꾸 여겨라 그래, 우리 보고. 여기라고 그래. 이게 여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셈을 하라는 말이야, 셈. 이 뭐처럼 여겨라. 예컨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우리가 여겨야 한다. 너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여겨라 라고 말하면 셈을 하라는 말이야. 계산을 하라는 거야. 4 빼기 1은 얼마야? 3이야. 이거는 뭐 불변해. 넷에서 하나를 빼면 뭐야? 셋이야. 이건 변함이 없는 거야. 아시겠죠? 셈을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야. 여기라는 거야. 그렇게 셈을 하라는 거야. 네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어떤 신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네가 회복이 되었는지를 계산을 하라는 거야. 그 여기는 것이 결과를 낳는 거야. 이게 여기는 게 그게 믿음이야. 그게 받아들이는 거야. 아멘. 진리를 믿는 거야. 그게 붙잡는 거야. 그 진리를 믿을 때, 그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누가? 성령이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야.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지. 아멘. 아멘. 그 진리를 깨달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본 거야. 그 순간 성령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야. 야, 너 저 사람이 달라고 하는 돈 너 없잖아.
그렇다고도 아무것도 안 줄 거야? 너한테 있는 게 있잖아. 그게 뭐야?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네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 아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모든 공간 안에서 모든 시대에 항상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예수님 계시잖아. 그 예수님 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고 말한 거예요. 내가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게 있다. 뭐? 예수님. 내가 그분을 너에게 주겠다. 그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야.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면 베드로가 성령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 왜? 자기에게 예수님이 계셔. 성령을 통해서 누가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다고. 아멘. 이게 오순절 사건 이전의 신자와 오순절 사건 이후의 신자의 결정적 차이야. 이거를 교회가 안 가르쳐. 그리고 뭐만 가르쳐? 방언한대. 방언을 안 한 거는 뭐야? 믿음이 없어. 이게 성령을 아직 성령을 못 받은 거야.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 우리가 지난번에 읽어본 2장과 3장에서 그 얘기를 한 거야.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이야기를 한 거야. 하나님의 성령을 아예 받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아직 어린아이야. 어린아이니까 어떻게 본능을 따라서 행해. 본능을 따라 행해. 그러니까 누구보다 세상에 뭔가 도덕적이고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는 훌륭한 사람보다도 못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이 사람은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너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 너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우리는 비판해, 비난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뭐가 있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 아멘. 뭐가 문제야? 시간이 문제야. 과정이 필요해. 뭐 자라가는 과정. 그 다음에 누가 있어? 신령한 사람이 있어. 신령한 사람이라야 방언을 하는 게 아니야. 고린도 교회는 누가 있었냐면 대부분의 신자들이 방언을 많이 했어. 그런데 그 교회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아. 왜 그래? 어린아이로 뭐를 할 수 있다고? 방언을 말할 수 있다고. 방언은 성숙도를 재는 자가 아니라고. 성숙한 신자임을 신령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표준이 되지 못한다고. 무엇이 그러면 신령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냐? 성령을 조차 행하느냐 그렇지 못하냐. 이 차이야. 아셨죠? 네. 성령을 조차 행하라 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